복습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초반에 설교를 할 땐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아주 오랜만에 가정에서 예배 전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고요. 그래서 다른 건 없어요.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경청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사울의 눈에 있었던 비늘들을 제거해 주셨죠. 그쵸, 현아? 뭘 제거해 주셨다고요? 비늘들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의 눈에 있었던 비늘들이 제거되어짐으로 인하여 사울의 눈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시력이 회복되어졌는데 그 시력은 어떤 시력이?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울은 자진해서 그래서 무엇했습니까? 시력이 회복됐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게 됐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엇했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세례를. 사울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세례를 받은 것은요, 단순히 세례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자신의 옛사람은 죽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하기 위함이었냐?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함이었어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울은 각 회당을 돌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음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는데,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사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그가 했던 사소한 행동 2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사소한 2가지 행동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성경을 볼 때 이 내용은 스킵해요. 아, 세례 받았고 전도하러 갔구나. 밥 먹은 게 뭐 중요해.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내용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고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고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스킵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사소했던 첫 번째 행동을 살펴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음식을 먹는 거였어요. 음식을 먹는 것. 사흘 동안 금식을 했던 사울이 육적인 시력과 영적인 시력이 회복된 이후에 다시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음식을 먹었대요. 여러분, 금식을 끝낸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이 대단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죠. 먹어야죠. 끝났으니까. 매우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당연하고 평범한 이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누가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성령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기록해라. 어떤 일을?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는 이 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평범한 이 일을, 이 사소한 이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메시지의 핵심 말이에요. 우리는 먹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핵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먹다.
우리말 먹다로는 아무런 의미와 뉘앙스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 이 먹다라고 기록된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 안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취하다, 무엇을 붙잡다 이런 뜻이었는데 그 먹다라는 람바노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붙잡다 뭐 이런 취하다 가지다라는 뜻이 아니라 먹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통틀어 유일한 단어의 사용이에요. 이 안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람바노 안에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요? 녹여져 있다고요? 생명이라고요.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어떤 생명이요? 진짜 생명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말입니다. 그 영적인 생명을 이제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사울이 그것을 위해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강건해졌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강조하고자 성경이 이 평범한 이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읽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매일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가 뭐냐면 사소한 걸 사소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문장, 맥락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깊은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수십 독해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은 알죠. 그러나 그 안에 깊이 들어져 있는 함축된 의미를 알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헬라어를 모르는데요. 전 히브리어를 모르는데요. 그거 말고 궁금해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몇 번 성경 읽었다가 아니라 진짜 성경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묵상하는 고찰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했던 사소해 보이는 사울의 두 번째 행동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19절 하반절에 있어요. 19절 하반절 우리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후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 우리 친구들 찾았어요? 19절 지금 방금 목사님 읽은 그 밑에 부분부터 읽으면 돼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다음에 시작. 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라고 하는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울이 회당을 돌며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했던 사소해 보이는 두 번째 행동이 뭐라고요? 어떤 거였어요?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그 사울이 뭐 했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있을세, 함께 있을세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사울이 며칠이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까요? 며칠 동안 같이 있었을까요? 몰라요.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아니에요. 생략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을 이라고 하는 추상적으로 표현했어요. 며칠을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 기간만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엇도 언급하지 않냐면 당시 사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고 몇 명이었는지에 대해서조차 1절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야기해주면 좋잖아요. 그때 누구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기록된 사람들도 좋고 읽는 우리들도 이해가 되잖아요. 몇 명의 사람들이 어느 집에 머물러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 좋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계속 물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까요? 며칠 그리고 누구와 함께 라고 하는 내용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핵심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것들은 주변적인 정보이고 진짜 핵심적인 정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죠. 그게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물매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만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음식을 먹은 이후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이건 지금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사울이 음식을 먹되 누구랑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혼자 밥 먹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어요. 근데 누구랑 먹었냐는 거예요. 지금 혼자 먹고 지금 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맥락과 함께 봐야 돼요? 누구랑 같이 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과 함께 밥 먹고 같이 자고 하며 지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진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왜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언급하지 않고 굳이 번거롭게 따로 언급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한꺼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먹고 마심에 강건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한 문장을 굳이 따로 떼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유예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두 가지 일 모두 각각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도 따로 언급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둘 중 어느 한 가지도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록자인 누가를 통해 두 가지 모두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소해 보이는 사울의 첫 번째 행동에 이어서 두 번째 행동도 주목하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첫 번째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동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행동도 그랬지만요. 두 번째 행동인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다는 건 역시도요. 보세요.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는 아주 평범한 거예요. 그들과 같이 며칠을 머물렀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깨달음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감이 오세요? 아니 제자들과 같이 며칠을 머물렀다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기 전까지 사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죠? 회개하기 전까지? 잘 아시잖아요. 그는 복음을 완강히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적지 않은 사람들을 이끌고 온 목적도 다름 아니라 뭐 하기 위함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달라졌어요? 자신의 영적 무지함과 교만함을 비로소 깨닫게 된 사울은 진심으로 회개를 한 다음 자발적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가 전도자여 사명자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그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과 한 몸, 즉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증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구와 한 몸이었습니까? 죄와 한 몸 된 사람이 이제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증하는 사건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례의 핵심이에요. 세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게 되어지는 확증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분만 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일의 시작이 뭐예요? 세례예요. 이 말인즉 여러분 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없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나 이런 곳에서 집단 세례를 주는 것들을 아시나요? 집단 세례를 줍니다. 예수 믿을 사람하고 구원에 초청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세례합시다 하고 수백 명이 세례를 받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 중에는 개 중에는 그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고 초코파이 먹고 끝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본질을 희석시켜요. 세례 받았어. 나 세례 받았어.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나라는 아주 특수적인 경우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군대라고 하는 이 집단을 통해서 세례 받은 사람이 적지 않이 많이 있어요. 예수 안 믿다가 군대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열매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건 없는 거예요? 진짜 신앙 고백은 없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세례를 왜 받고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세례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세례가 뭔지 모르는데? 근데 세례 교인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너무 쉽게 세례를 받고 너무 쉽게 세례를 받아 놓으니까 그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세례가 뭔데요 도대체? 그냥 물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세례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죄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세례의 핵심.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세례 교인이라면,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면 내가 누구이고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난 세례 받았어. 고등학교 때. 그게 끝이 아니라 나는 세례 교인으로 지금도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미와 신앙 고백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세례를 받든 몇 살에 받든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 안 받으면 어때요?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교인으로 살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죠. 형식적인 세례 안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찌무라 간조라고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엄청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어떤 상황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은 건 우리랑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침례가 됐든 아니면 약식 세례가 됐든 세례를 받아요. 누군가로부터.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누군가 자신에게 세례해 줄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비를 맞으면서 그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본인이 신앙 고백했대요. 그냥 비를 머리에 맞는데 그게 세례라고 당신은 고백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을 향해 세례 안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 사람 안에 세례 받은 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받은 자의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요단강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전 호기심에요. 세례를 모 교회에서 받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요단강에서 저도 받았거든요. 그건 그냥 받고 싶어서 받았어요. 침례로 받은 게 아니라 저도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약식 세례로 받은 게 뭔가 그냥 그때 당시 아쉬웠어요. 그래서 나도 침례로 한번 세례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섬기던 교회 목사님에 의해 또 세례를 받았죠.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저 역시도 세례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침례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날 이 세례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본질, 핵심은 놓치고 무엇에 대한 사람들의 논쟁이 있냐면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침례교가 나뉘어진 게 뭐예요? 장로교랑 나뉘어지는 교리적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이거예요, 이거 세례. 세례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찢어진 거거든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까?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단한 어리석은 착각이 뭐냐면 이 잘못된 논쟁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세례받은 것을 마치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례 이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난 세례 받았으니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핵심을 모르는데, 본질을 모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논쟁은요. 본질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논쟁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착각이에요. 진짜 세례를 받은 건 세례받은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세례를 받은 사울은 철저히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어요. 그 증거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울이 세례받은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뭐냐? 흥미롭게도 다름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사울의 두 가지 행동이에요. 세례받았어요. 세례받은 자의 삶으로 증명하는 게 뭐냐? 사소해 보이는 사울의 두 가지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사울이 각 회당을 돌아다니며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그가 예수님과 연합한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맞지요. 그러나 그 확실한 증거 이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소해 보이는 두 가지 행동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사소해 보이는 사울의 두 가지 행동을 주목해야 할 이유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예수님과 연합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각 회당을 돌아다니며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전에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는 내용에 이어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낸 것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떤 면에서 도대체?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롭고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연합이에요.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볼게요.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한 사울은 곧바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고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본문에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무명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냈다는 내용은요, 단순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과 연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요. 연합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예수님과 연합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결정적 증거요. 그가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만약 사울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여러분 보세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편하고 쉬울까요?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과 같이 먹고 잠깐 한 끼는 먹을 수 있다 쳐도 며칠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쉽냐고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아야 한 가지 또 다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울도 사울이지만 잔인한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사울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공동체 일원으로 기꺼이 받아준 무명의 제자들의 놀라운 믿음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울만 불편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처음 보는 관계예요. 사울도 그들을 처음 보는 거고 그들도 사울을 처음 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들려진 사울에 대한 정보와 소식은 뭐예요? 이 사람은 최악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과 같이 먹고 자고 시간을 보낸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군과 같던 사울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고 그와 연합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은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울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인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사람이 그 당시 한둘이 아니었고요. 어쩌면 그들 중에 그런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기의 부모님을,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고 감옥에 갔다가 죽였던 사람,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 근데 그 가해자인 그 사람과 같이 먹고 같이 잔다? 그와 연합을 한다는 건 인간적으로 말할 땐 미친 짓이에요. 원수인데. 그러나 놀랍게도요. 다메섹에 있던 무명의 제자들은 사울을 믿음의 동역자로 흔쾌히 받아주며 그와 연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연합했다. 이러한 연합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사울이 그들과 연합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이 사울과 연합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오직 한 가지. 뭡니까? 복음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 거예요?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결코 사람은 하나 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저희가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어요. 연합할 이유가 없다고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과만 연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과도 연합한다라는 얘기예요. 말장난 같지만 말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난 예수님과만 연합할 거야. 예수님과만 함께 할 거야. 난 예수님 믿는 건 좋아.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싫어.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속출하고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안 나가요. 왜?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 싫어요. 그들과 어울리는 거 싫어요. 그들과 교제하는 거 싫어요. 그들과 연합하는 거 싫어요. 누구와만 연합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과만 연합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진짜 건강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결코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세례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과 같이 연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온전해서요? 그 사람들이 완벽해서요? 그 사람들이 성숙해서요?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서요? 아니요. 내 입맛에 맞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나와 저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이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확실하고도 명백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들과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 연합하는 건 아니야. 내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 주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밧세바와 간음할 때 그 사람 안에 성령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성령은 계셨죠. 그러나 그가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냐고요. 그건 내 시점이에요. 현재적 관점일 뿐이에요.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 사람이 지금 다윗과 같이 영적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도 누가 알겠냐고요. 저 사람 성령 없으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난 저 사람과 연합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건 너무 좋아요. 나 그거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 싫어요. 왜 저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벽을 세워요. 그 벽이 크게는 교회 공동체, 작게는 가정 공동체, 더 작게는 나 한 사람. 교제하지 않아요. 연합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을 했는데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과 연합을 못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학벌이 비슷해서도 아니에요. 수준이 비슷해서도 아니에요. 성격이 나랑 맞아서도 아니에요. 한 가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은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구절 말씀을 살펴보고 정리할게요. 시편 13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133편. 세 절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기서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복을 명령하셨다. 그 복이 무엇이냐? 영생이다. 동거함, 연합함. 여러분, 사람과 사람 연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가끔 적당히는 연합하는 것이 괜찮아요. 그러나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부부간에 쉽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게 쉽냐고요? 부부간에도 안 돼요. 부모 자식은 쉽나요? 연합하는 게? 안 쉬워요. 부모 자식도 어렵고 부부도 어렵고 친구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과 연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있는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또 다른 자들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뭔데요?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뭔데요? 그냥 예수 잘 믿고 너만 연합하면 되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연합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몸된 우리들이 각 지체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는 같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고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연합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연합을 분열로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연합의 역사거든요.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율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와 다 연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으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연합하지 못했네. 아, 내가 회개하지.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그러나 연합해야 할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더 귀 기울여 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합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타협과 연합은 다른 얘기예요. 타협해서 그 사람과 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나 나나 중간에서 만나자는 얘기 아니에요. 나 양보할게 너 이만큼 양보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연합은 그분으로 인하여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맞춰지는 거지 서로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사람끼리 서로 맞춰야 된다고. No, no. 그럼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가 누구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맞춰지는 거지. 내가 그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연합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끌려다니고 남편에게 연합하라고 했으니까 남편에게 끌려다니고 와이프에게 연합하라고 했으니까 와이프에게 끌려다니고 친구와 연합하라고 했으니까 동역자와 연합하라고 했으니까 연합을 딱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연합이 아니라고요. 진짜 연합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 맞춰지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어떤 대상에게 맞추는 게 연합이 아니에요. 우린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야 돼요. 타협이 아닙니다. 진짜 연합이에요. 주님으로 인한 그분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린 진짜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아닌 그냥 이상한 괴물과 같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속은 썩어 들어가요. 왜? 아, 연합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하고도 연합해야 되고 저 사람하고도 연합해야 되니까 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그냥 속은 문드러지죠. 기쁨이 없어요. 그건 종교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연합은 주님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같은 곳을 보는 것입니다. 같이 보는 거예요.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진짜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부들이 그렇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냥 모여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성결교 모여서 우리 같이 연합합시다. 웃기는 소리예요.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지금 한국교회 몇 년인데 10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지금. 그건 불가능해요. 같이 모여서 우리 해보자. 불가능해요. 조율이 안 돼요. 힘센 사람에 의해 끌려가기로 돼 있어요. 그게 정치고 그게 힘의 논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같이 바라보면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색깔이 좀 달라도 생각하는 이념이 약간 달라도 가치관이 달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타협이 아니라 연합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진짜 연합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 아이들끼리도 그런 진짜 연합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